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 찬송 원장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35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결산하며 이 복된 주일을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사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한 복을 내려 주셔서 이 한 주간 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 깨어서 주 찬양하여로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게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3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사랑하네.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경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시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늘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살리셨고 새롭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합니다. 산다 하면서도 입술로만 고백했습니다. 삶이 없는 고백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행함으로 본을 보이기를 원하셨음에도 우리는 종종 육신의 욕망에 넘어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일생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마음대로 보이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평범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성도들의 수고가 하늘 재단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께 큰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사람의 생각으로 증거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인 숫자 비록 적지만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같은 은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아멘.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보시고 또 19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먼저 두 번 같이 이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이어서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9절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같이 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또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함으로 인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이튿날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렸더라 라고 하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 이 과정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그 나무를 보시고 혹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가셔서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뒷날 아침에 그 길을 다시 지나가는데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선생님 어제 얘기하신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지 못하리라고 얘기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그냥 다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심이 무슨 얘기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 나무가 그 내용을 보면 성경 본문에 11장 19절의 이하에 보십시다. 19절 이하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느냐? 23절 말씀을 한번 그대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산이 요 바다로 하라고 해놓고 내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왜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이 모르고 있을 때거든요. 그냥 선생님으로 여기고 훌륭한 랍비로 생각을 했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까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깊은 의미를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그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저주를 함으로 그 뒷날 완전히 말라버렸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무화과 열매에 맺지 못했는데 그때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열매를 맺을 때 가서 열매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모르시고 열매가 맺을 때도 아닌데 그러면 가셨냐 그 말이죠. 우리가 무화과라고 하는 특성을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화과는 열매는 맺는데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수 열매들은 거의 다 봄이 되면 무엇부터 나요? 봄이 되면 이제 2월, 3월쯤 되기 시작하면은 잎이 먼저 납니다. 모든 열매든 대부분 다 잎이 먼저 납니다. 그런데 무화과라고 하는 이 과일은요, 먼저 잎이 난 다음에 열매가 올라온 게 아니고요, 그냥 앙상한 그 대에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먼저 삐쭉 올라옵니다. 열매가 먼저 올라온 다음에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잎을 보면은 잎이 있는 무화과를 보면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 잎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잎이 있기 전에 열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는. 그리고 이 무화과도 이른 무화과, 늦은 무화과, 일찍 되는 나오는 것이 있고 늦게 되는 나오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저쪽 남부 지방 쪽에는 지금 무화과가 지금도 달려 있어요. 나무에. 그리고 11월, 12월까지도 달려 있어요. 지금도 아마 덜 따면서 일부 지금은 다 어렵겠습니다만은 달려 있어요. 그럼 사실 무화과철이 지금 아니잖아요. 원래 무화과철이 언제예요? 여름에. 우리가 여름 휴가 갈 때 이렇게 막 가게들, 길가리들 내놓고 파는 거. 그때 대부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른 무화과예요. 이른 무화과. 나중에 늦은 무화과, 끝물 무화과가 또 나와요. 그래서 잎이 있는 무화과에는 뭐가 있다는 징조냐? 열매가 있다라는 징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보시니까 뭐냐냐? 이파리는 아주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뒷날 아침에 보니까 죽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찌 보면은 아직 무화과 딸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애매하게 이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를 죽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통해서 당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형식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인 믿음은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실제적인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 당시의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랍비들, 유대 율법에 우선하면서도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격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을지 못한 거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더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잎만 구성한 무화과 나무, 무화과가 나오는 첫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열매는 없지만은 이렇게 무성하면 반드시 만물의 무화과라도 맺혀져야 하는 그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통해서, 왜냐 그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 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이 유대인들이 잘하는 일이다. 자기들이 매년 그걸 따먹고 살았으니까 그 잘 자기들이 보고 안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행동으로는 자기들이 손에 댈 것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책망하는,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책망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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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저들은 주여 부른 것 아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만 부지런히 불렀지요. 그리고 제사만 부지런히 들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없이 오늘 우리에게 입술로만 너희들이 나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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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입술로만 나를 부르짖으면서 내 삶에서 나를 믿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 삶은 언젠가는 내 믿음은 무너지고 만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이는 열매는 절대 안 맺혀집니다.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뽑아서 계속 고루고루 온 나무에 보내야 합니다. 이파리를 통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모든 자기 몸에 있는 줄기로 잘 보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다 머물러 버리면은 절대로 고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입술에만 모아져 가지고 남을 가르치기는 잘 하는데 행동을 하나도 안 해. 이게 뭐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열매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십자가를 거부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과정 중에 오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외형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가 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저는 세 가지를 근거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믿음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마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마음의 열매,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뇌를 의미합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주의를 내리는 주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마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입술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주여 주여 부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만 하면 불평하고 말만 하면 원망하고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면 내 입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한 입술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열매입니다. 그 행동의 열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합당한 자리인지,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내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몸이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1편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805쪽입니다. 한번 시편 1편 1절, 2절,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게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게 마음의 열매,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세 가지 관계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열매는 첫째, 하나님과 관계에서 세 가지 열매. 어떤 거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의 관계, 하나님과 늘 하나 되는 평안의 관계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느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내가 더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열매를 또 맺으라고 했어요. 세 가지. 나 자신과 열매는 어떤 거냐?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내가 온유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것을 내 육신의 자아는 하자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여서 그거는 안 돼라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을 유지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 사람들과의 관계의 열매, 나 자신과의 관계의 열매에서 내가 몇 가지 열매를 맺히고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나 자신과의 삶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매를 잘 못 맺힐까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관계에서 3개 중에 하나밖에 못 맺히거나 사람들 관계에서 3개 중에 2밖에 못 맺히거나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3개 중에 하나밖에 그것을 열매를 못 맺히느냐? 9가지 열매를 다 맺히고 싶은데 왜 그게 잘 안 되냐고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여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온전한 지배보다는 내 본 정신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게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익된 것을 일하기가 쉽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즐겁게 사는 것이 좋지, 다른 사람이 잘 입고 잘 먹고 즐겁게 사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해 준다고 하는 것이 솔직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걸 모르셔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너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왜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지 말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태어나서 1살 되면은 성질 급한 분들은 달려다니기를 원해요. 1살 되면 그냥 걷는 것은 요즘은 다 하잖아요. 근데 성질 급한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기 손자가 그냥 1살 때 달려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막 1살 때 떡 돌렸다고, 자기 손자가 떡 돌렸다고, 1살 때 자기 아들이 떡 돌렸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대요. 뭐 그렇게 돌아다녀서 갖고 엄마랑 따라다니면서 돌릴 수도 있겠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자녀나 자기 손자가 빨리빨리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성장하기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 나는 내 믿음 생활이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는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기는 잘 가르쳤는데 행동은 열매는 없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는 자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왜 1살 때 떡을 돌리겠어요? 영양이 충분하게 보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육을 잘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발육이 좋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살 때 떡 돌린 거예요. 그런데 영양 발육이 안 좋은 아이들은 어때요? 2살이 돼도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양 공급이 되고 다시 그가 건강을 찾아서 성장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영양분을 충분히 우리가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영양분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고 기도 속에서 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 내 믿음이 강해지는 영양분이, 말씀의 영양분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러한 능력의 체험을 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기 때문에 드디어 그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관계에서 열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우리는 능히 맺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뭘 시킬 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나요?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나요? 부모 판단에 이거는 할 수 있겠다 하는 걸 시킵니다. 엄마가 일하다가 뭘 하다가 아이한테, 자기 아들한테, 자식한테 얘야 얘 저기 있는 저 옆에 좀 물건 좀 나 갖다 줄래? 그런데 그 물건 100kg짜리를 5살짜리한테 가져라고 그럴까요? 그냥 가벼운 거, 이렇게 뭐 잠깐 뭐 하나 조금 뭐 1kg도 안 되는 거, 그냥 간단하게 갖고 올 수 있는 거, 이런 걸 가져올 때 가져라고 그러지. 100kg나 되는 무게가 있는 것을 얘야 5살짜리 자기 아들한테 얘야 그 100kg 무게인데 좀 엄마 갖다 줄래? 이런 부모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시간을 흐르고 세월은 흘러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귀 여기는 도구로 쓰임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내가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구약 성경
66권 한 권을 한 번 정도 통독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쭉 내려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가 생겨요?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뭔가 하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하고 싶어. 그리고 뭔가 해도 막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기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광야의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의 순례자의 여정은 금방 지나갑니다. 젊다고 해서 오래 간 게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 해서 더 빠른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순례의 코스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례의 코스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오늘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 75명이 저 이집트 땅, 고센 땅, 그 이스라엘 가나안과 이집트의 경계 지역인 고센 땅에서 머물러서 목숨을 부지하고 자손들이 번성하여 430년 세월 후에 장정만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 나왔을 때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며칠이면 갈 수 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냐면은 10하루면 갈 수 있었습니다. 10하루면. 그런데 몇 년 걸려서 들어갔죠?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어요. 40년. 왜 그랬을까요? 10하루면 가는 길이 그냥 걸어서 10하루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경이잖아요. 지금처럼 차로 가면 지금 한 6시간이면 갑니다. 6시간이면은 지금은 이집트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6시간 그 사막만 지나 타러 가면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는 뭐 그거 없으니까 그냥 낙타에다가 짐 싣고 그냥 사람들이 걸어갔으니까. 그런데 10하루길이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는데 왜 40년을 걸렸냐고 말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알려줘요. 뭐 때문이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지파니까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12아들이 한 지파씩을 해서 12지파의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밀사를 보낸 거예요. 멀리 보낸 거예요. 가서 보고 와라고. 지금 거기에 상황을 다 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12명의 보고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보고하느냐? 거기 가면은요, 우리는 죽습니다. 거기 가니까 막 군대가 대단하고요. 그건 우리 가면은 뭐 도저히 싸움 해보기도 전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느냐? 먼저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 땅을 가보니까요,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대단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역시 굉장한 장대한 그런 군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십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너 죽으려고 요 세상 말로 말하면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식으로 너 가서 너도 네 눈으로 보고 왔으면서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해서 10명이 막 벌떼처럼 반대하니까 백성들이 누구 말 듣겠어요? 2사람 말 듣겠어요? 10명 말 듣겠어요? 2사람 말을 안 들은 거예요. 10명의 말이 더 정확하다고 얘기해서 그냥 극복한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 모세를 원망하고 막 이 2사람을 막 죽일 듯 그렇게 답답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한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것을 하루를 10년씩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일 정탐하고 온 계산해서 40년을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3개월 와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9개월 지냈어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계속 하나님 말씀 받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9개월 동안의 내용이 성경이 어디냐면은 내기예요. 내기. 제사법전에 대한 내기.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성막 받는 내기, 십계명 받는 내기예요.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과 내기의 내용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이 시내산 밑에서 9개월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게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내기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루어 가서 거기서 정탐꾼 보내고 왔는데 그 정탐꾼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백성들이 다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게 너희들은 이제 광야 40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에 갈 때까지의 38년 동안의 삶을 거기서 계속 맴돌게 만들어. 계속 맴돌. 그리고 시내산에 거기서 1년 동안 나머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모압 평지에 가서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저 요르단 끝자락에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가기 직전까지의 40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홍 집사님 아마 중동을 다 아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골짜기 사막입니다. 뜨거운 햇빛과 밤에는 춥습니다. 거기다가 사나운 짐승이 있습니다. 사막하고 광야는 다릅니다. 사막은 완전히 저쪽 중동 쪽에 완전한 모래백사장, 지형이 바람 불면 바뀌어 버리는 것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오는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그런데 어떤 정도냐? 아무것도 살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그런 지형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서 40년 사는 거예요. 왜? 원망한 60만 3,550명이 나온 1세대들을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돌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 시내산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압 평지 그래서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빙빙 돌려요. 배 돌려요. 그래서 결국은 1세대들 하나님을 원망한 1세대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에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은혜를, 불 기둥의 은혜를, 만나의 은혜를, 몇출하기의 은혜를, 반석에서 물을 주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 데리고 60만 1770명만 데리고 다시 하나님이 이 세대들을 꾸리고 들어가는 과정이 뭐냐?
신명기, 민수기 내용. 신명기 내용은 뭐냐? 신명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지켜 살아라. 그걸 계속 얘기한 것이 신명기예요.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 마지막 모세가 이제 모세는 못 가요. 못 들어가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물을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 명령을 해가지고 물 내가 해라. 그런데 모세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반석에 막 자기가 저기로 내려쳤어요. 막대기로 내려쳤어. 자기가 뭘 막 한 것처럼 막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한테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 내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 요르단 땅에서 여리고를 들어가서 이제 요단 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때에 모세가 마지막에 제1편, 제2편, 제3편 3편의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잊지 말아라.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순종해라. 마지막 미래에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3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이게 모세 오경입니다. 약 1000년 동안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왜냐? 구약의 불완전한 율법의 말씀을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어야만 구약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것이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은 구약의 말씀은 내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은 축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여정에서 특별히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에서 3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부탁 속에서 남기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이 열매 3가지 해당되는 열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나 자신과에 해당되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이에 합당한 말씀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멘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금년 한 해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사람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날 들어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서 자녀 손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한 복을 주셔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직장 천국, 사업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 묵상 신명기 8장부터 봐주시고요. 주일 예배는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고요. 요즘에 그 가정 예배는 제가 컴퓨터에 지금 제 메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기를 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여러분들 핸드폰에다가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요. 그리고 또 설날 예배도 제가 어저께 보냈어요. 그래서 설날 예배도 여러분들이 오후에 가정 식구들 모였을 때 같이 예배 드리시고 교회에서는 설날 다음 주일날이 설날이더라고요. 다음 주일날 예배 오전 낮 예배만 드리고 점심 식사하지 않고 오후 예배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설날에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평안하게 지내다 오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가족들 꼭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열매로 맺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소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상업의회와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받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